자, 안녕하세요. Buenos días.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Bendiciones.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주님 은혜로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주님께서 이 귀한 성전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일단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가 이 부족한 점을 아시지만 또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비추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깨트릴 옥합,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 아멘. 처음부터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여배 고백 찬양하시죠. 이것도 역시 한 목소리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이렇게 눈인사, 목인사 좀 하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선적,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장소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학업과 우리 일상 터전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대로 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 알아듣는
그는 귀한 은혜가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이 41번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8장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요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립 속에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거칠고 힘든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다함이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에 앞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 다가온 모든 짐을 해결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근심과 걱정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점점 완화되고 느슨해지는 코로나 문제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멀리하고 발길이 멀어졌던 우리 성도들을 다시 믿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 주님이 꼭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교회와 또 저희에게 합당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각 개인의 건강 문제나 사업의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님이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 태어난 또 새로운 가정도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을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침에 제일 먼저 은혜로운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셀라 찬양대를 비롯하여 말씀 받을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진행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예배의원들의 섬김까지 주님이 주의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닥산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까지 말씀과 섬김으로 채워주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백강호 목사님과 김정성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수고가 힘들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능력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서실 우리 항신재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경직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많은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저희들 삶의 영의 양식이 되고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찬양할 텐데 참 감격스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주신 그 의무와 또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게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부르심,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팬데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역사 가운데 늘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짧은 2-3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팬데믹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시던 바와 같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판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뜻하고요. 데믹이라는 뜻은 데모그라피아라는 그 인구,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60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질병 사건이 있었죠. 스페니쉬 질병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세계의학협회에서 이러한 처절한 상황을 팬데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팬데믹은 질병에 국한되는 그런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얘기할 때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팬데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팬데믹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팬데믹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인터넷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고 언어가 나뉘어서 열방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450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450년요. 70년 동안의 남방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끔찍하죠. 그뿐만 아니죠. 바벨론 포로 시간 이후에 계속에 있었던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후에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후에는 헬라가, 헬라 후에는 로마가. 4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구약과 신약 중간사 역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죠. 아시다시피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준 오늘 서신이 바로 그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 집도 포기해야 되고 직업도 포기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산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분명한 성격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역사는, 계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성격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계시의 성격은 첫 번째로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과 방법 그리고 성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시간을 보내게 되면 황성 교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네, 이 사람의 성격은 이래, 그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으셔도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방법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시고 인자가시고 충성스러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유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 오늘, 미래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신뢰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의 성격은 점진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 태어난 아기에게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다 얘기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나이가 지그시 먹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부모마저도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의 유니버설, 이 경험이 공통적인 경험의 분모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점진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시작할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아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뢰하실 수 있다. 예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조그만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 동산이었어요. 정원이었어요. 이 정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끝마치죠? 계시록 23장. 잘 조직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조그만 정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잘 조직된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 세대보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더 잘 압니까? 모릅니까? 더 잘 알죠. 더 깊이 알죠. 더 넓이 알죠.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을 더 어떻게 할까요? 더 가질까요? 덜 가질까요? 당연히 더 가지죠. 계시의 점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옛날에 저희 여러분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교회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장소에 국한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계시의 점진성.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세대이다. 우리 아이들 목마를 태우는 이유가 더 멀리 보고 더 길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세대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보다도 더욱더 능동적으로 효율 있게 할 수 있는 세대랍니다.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세대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의 성격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세 가지 기관을 혹은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관들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끄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아프면 병원, 배우고 싶으면 학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업. 그 말이네요. 여러분, 이게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낼 수 있던 모든 조직, 모든 기관들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병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평안할 때 시작됐습니까? 천만에요. 팬데믹 가운데. 학교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평안할 때 천만에. 팬데믹. 비즈니스의 개념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주 평안할 때 천만에. 팬데믹. 음악, 예술, 과학, 기술의 진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모든 기관들, 간호학, 적십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팬데믹 때 시작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팬데믹 가운데 이 기관들과 이러한 무브먼트, 운동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세계관이 불교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힌두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프리카의 원시 종교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세속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서 강을 흐르게 할 수 있고, 신치적이고 점진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시작된 중세 시대에 가장 최고의 수학자 크리스천, 최고의 과학자 크리스천, 최고의 예술가 크리스천, 최고의 문학가 크리스천들, 최고의 교육가들 크리스천들, 이 일들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팬데믹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죽음을 동반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 일어난 이 비루스를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멕시코 맥주 이름이 아니고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왕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원수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왕노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 하십니까? 공포스러울 때? 두려울 때? 절대 하면 안 되죠.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데, 공포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요?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모든 결정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절대로 강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는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제학의 원리, 두려움이 있고 불안정할 때 크레딧 카드 가지고 쇼핑몰에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왜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면 씀씀이가 헤퍼져 버려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로 죽음을 조장할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으세요. 그분은 생명의 원인이 되십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해코지한 이 모든 죽음과 노략질과 멸망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버티시겠어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지난 3년 동안에 이 칠레에서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칠레에서 지난 3년 동안에 방카로타 뭐라 그러죠? 이 사업을 파산 신청하신 사람들이 파산 신청한 사업체가 5만 7천 개래요. 너무 가슴 아프죠. 5만 7천 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대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사건은 지난 150년 동안에 칠레의 역사상 가장 많은 14만 7천 개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대요. 3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죽음의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새로움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진보, 기술의 진보는 절대로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있던 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아직 살아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죠.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한국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빠, 아담 할아버지 보고 싶어. 어떻게 가죠? 걸어가실 거예요? 아직도 너는 땅을 경작하라. 어떻게 경작하실 거예요? 아직 손으로 파고 있었을 거예요? 도구를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시겠어요? 경제 기반을 만드시지 않으겠어요? 교통수단을 만들지 않으겠습니까? 왜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에서 끝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그것을 경영하고 새롭게 하고 조직하고 더 낫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계시의 성격,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점진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들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11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브라질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이제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할 방법이 없어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으로 홀로 단신,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나오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나와서 16년 동안 이제 그 다민족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학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성격이 이거 나중에 16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믿는 성도들 뒤치다거리 베이비시팅 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 저는 이제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좀 전하고 싶고. 근데 이거 맨날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정말 은혜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칠레까지 왔네요. 정말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뭐였었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해함이 없으면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결정은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그 자유로운 결정은 이해함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손 들으라고요? 이건 결정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으면 결정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브라질을 가야 돼요? 설명이 없어. 어느 날 아버지가 짐 싸라, 우리 간다. 왜 가요? 왜? 잘 살던 한국을 버리고 왜 갑니까? 우리 때문에 간대요. 참 죽을 노릇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그냥 우리에게 아들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극복할 것이다. 이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조금만 좀 그렇게 우리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설명이 안 됐어.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답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도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도표가 있죠. 이것을 갖다가 생각의 그물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그물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그 결정에는 중요한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가 다 새 나가버려요. 그래서 물고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이 그물을 단단하게 조이고 있어야 돼요. 이 조여야 할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시작하는가? 시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 언제까지인가?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과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과정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학습,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 4가지예요. 자,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누가 시작합니까? 사람이 시작합니까? 사람이 시작했다고 믿으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갑니까? 사람에 의존되게 된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고 사람의 힘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가치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의 성격,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뭘 배워야 되지? 이 과정 가운데서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4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저한테 설명이 됐으면 제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 셰프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지 않고 왜 믿지 않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정말 좋아해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되면 소명이 결정이 안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설명이 안 되면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안 되면 자유로움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계신 분들 이런 거죠. 저도 경험한 거예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부모가 일어나. 또 자고 싶어. 일어나. 왜 일어나야 돼요? 밥 먹어. 왜 밥 먹어야 돼요? 학교 가야 돼. 왜 학교를 가야 돼요? 공부해야지.
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등생이 되지. 왜 내가 우등생이 돼야 되나?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직장을 잡지.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릴 때 우리 새놈한테. 그러다가 이 질문 왜 라는 질문에 막힐 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죠? 대답이 안 나오죠? 네, 행동으로 끝나죠? 끝나요. 자,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된다.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설명이 어디였어요? 마지막 설명이 네가 원하는 거 살아야지. 그 이외에 답이 없어. 그러면 이 아이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 가지는 게 끝나버렸어요. 거기까지 설명인데요. 사람은 자기에게 설명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게는 미치는 지경이었어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도 설명을 안 해줘요. 대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게 제일 먼저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미국 대학에서 모든 것을 부정해라. 그 부정의 제1 뭡니까? 성경. 하나님을 부정해라. 말씀을 부정해라. 자,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타인으로 야기된 소극적 자기보호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야기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설명에 의해서 자기가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절은 자기 연민, 열등감, 불안정, 무관심, 패배의식, 자기증오, 죄의식, 우울증, 그 결과적으로 나를 아프게 해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해요. 왜?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인생인데. 그러니까 저같이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죠.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아버지의 강요야. 대학을 가야 왜? 아버지가 원하니까. 의학을 해? 왜? 그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것. 자살.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하면 안 돼. 두 번째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적극적인 자기 보호가 있어요. 적극적인 자기 보호를 가리켜서 우리는 반항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반항은 여기에서 나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분노가 많고요, 우울감이 많고요, 교만하고 논쟁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임수에 능해요.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요, 쓴뿌리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더 나아가서 너는 하면 안 돼. 니까 쉽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고들은 정말 아픈 사건들이에요. 자, 이런 저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설명해 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나의 결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제 젊은 시절을 이걸로 내가 다 낭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요. 자살을 3번 시도했고요. 그냥 사업을 멋지게 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적도 있었고요. 제 마음대로 살았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어떤 면에서 해결을 했었어요. 그 해결점을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자,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성경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기이한 뱃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 되심을 경험하며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네 가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약의 토대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 성경 구절 하나에 집어넣어놨어요. 이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구절들을 좀 보여주시면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됐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보이십니까? 구약에 있던 성경을 신약이 요약해놨어요. 또 다른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네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약을 얘기하고 있구나, 구약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게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누구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건. 창세기 12장. 근데 여러분 이거 도표가 있으시죠? 네,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습니까? 아무도 안 불렀어요. 데라가 나갔어요 그냥.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그 전에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전에 있는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데라가 떠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 없어요. 데라가 자기가 결정해서 떠난 거라고. 그렇죠? 근데 하란에서 죽어버렸네. 근데 참 재밌어요. 자기 아들이 하란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들 셋인데 하란이 죽었어요. 갈대라고 그래서 아마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도시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12장 1절 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아니요.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자, 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표를 보면 이 도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창세기 11장을 쫙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기를 제가 겹쳐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누가 살고 있었죠? 1948년 정도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선을 보이시죠?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 노아도 살아있었고 셈도,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노아도 살고 있었어. 노아도 살아있었어.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었어. 여러분 이 가정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조상들이 다 살아있어.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살아있는데 성경, 그 다음 성경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조상들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세속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자기의 아픔 때문에 떠날 수도 있어. 자기의 아집 때문에 떠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시작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무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저는 이거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소름 돋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꼭 그러신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요? 데라 때문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후세대 사람들은, 나중에 자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슨 설명을 들었을까요? 데라의 설명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설명. 아버지가 결정했지만 나는 그것을 뭐로 취한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취한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깨달았어. 우리 아버지는 몰랐을지도 몰라. 아버지의 결정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결정일 수는 모르지만 나는 이 이기적인 인간적인 결정에 십자가를 세운다. 구속을 세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운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는 택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어요. 후세 사람들은 그래서 데라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설명을 들어요? 아브라함의 설명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는다. 이 해결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쓴뿌리 가운데 살아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 망할 놈의 그 어르신들의 결정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남미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해결이 되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선택인데요. 모든 선택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해함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순간 가운데 내리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리는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야. 할아버지의 얄궂은 설명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아빠의 믿음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 인간의 예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예대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 이 세상에서 좀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후회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들량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돌려보니 우리에게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선교가 보이고 필요가 보이는 그 예를 따라서 주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이미 받으시고 그 가정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사업의 결정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이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들을 청지기처럼 정말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유익함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스러운 결정들이, 열매들이 가득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또 예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주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생각들과 꿈과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 없으신 거죠? 예,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우리 합심 기도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와 오전에 있는 기도회. 여러분 저희는 저는 이 성숙이나 이 영성은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제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는 분량이 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이러한 합심 기도 제목이 있죠. 8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빙위원회가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위원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명자 권사님께서 오늘 우리 점심 제공해 주신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마음의 원함을 주셔서 이런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족으로 유성용 성도님과 유진선 집사님의 우리 부가 되시죠. 유인조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함께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아멘. 오 놀라운 나에게 힘 주시니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한 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 그 구원의 은총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가 메바는 땅을 종일 걸어가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큰 바위 뒤에 숨기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아버님을 여의고 아픔에 있는 우리 유성용, 유진선 집사님의 가정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학업, 진로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개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